지금 뭐 김포시장 명의로 또 그 김포 관내에 이 종교 단체에 대한 정규 모임 외에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또 경기도지사 명의로 또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전체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참 아쉽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뭐 김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용인 우리 제일교회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상당히 귀신론과 관련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알겠습니까? 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긴장을 하고요. 또 오늘 시청에서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그 유인물을 유리에 부착한 거 사진 찍어서 가면서 경기도에서 특히 김포 관내에 있는 교회를 무작위로 한 2교회 정도로 이번 주에 아마 현장 점검하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교회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원칙대로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입구에 들어올 때도 2m씩 줄 서서 들어오고 반가워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듦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듦이 사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뭐 흔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죽어도 어디 가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좀 관용을 베푸는 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뭐 짜증내는 것보다는 도리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저는 찬양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바이러스 속에서도 누구 영광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아닙니다. 바이러스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답답하지만 이 답답한 속을 하나님이 뻥 뚫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요압의 도움으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정작 다윗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대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2년 동안 아버지를 대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하고 또 아들의 자리에 회복시키도록, 그 자리로 회복하도록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압살롬의 마음이 다윗에게 영원히 떠나게 되죠.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을 빌미가 되어서,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되어서
다윗을 반역하는 음모를 지금부터 계획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요압의 도움을, 어차피 또 요압이 역할을 하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압살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역할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요압의 역할로 이제 다윗을 대면하고 형식적으로 뭐예요? 화해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이 저자가 뭘 먼저 기록했냐면, 압살롬의 외적인 신체적인 그 아름다운 조건과 그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정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온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뭐예요? 칭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한 그 칭찬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머리끝에서부터, 즉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거죠. 와, 진짜 같은 인간이지만 참 부러워요. 그잖아요. 같은 남자로서 진짜 오늘 압살롬을 보면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저는 흠투성인데 흠이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압살롬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을 찌솟는 거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입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매년 머리를 자르는 삭발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른 머리털의 무게까지 오늘 기록을 해놨어요. 무게를 기록했는데, 이 압살롬이 1년 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무게를 왕의 저울로 재었더니 2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개 있죠. 왕의 세겔도 있고요, 성소의 세겔도 있고요,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저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저울은요, 한 세겔이 11.5g입니다. 한 세겔이 11.5g이에요. 근데 왕의 저울은 좀 더 나갑니다. 왕의 저울은요, 한 세겔이 13g입니다. 그러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그랬어요. 그죠? 한 세겔이 13g이니까 20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셔야 돼요. 빨리요, 빨리. 얼마입니까? 2.6kg입니다. 머리카락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2.6kg입니다. 이게 감이 없으신데, 보통 남자가 1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자르면 그 무게가 얼마 정도 됐느냐? 500g입니다. 500g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는 일반 남자, 보통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몇 배나 무거워요? 아니, 눈이 어두우세요, 지금? 몇 배요? 무려 5배나 더 무거워요. 아마 이게 좀 과장됐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것은 뭘 말해요? 당시 사람에게 자랑이었다는 거죠.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가운데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머리털이 많은, 머리카락이 많은, 숱이 많은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좀 뽑아서 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탈모가 시작되니까요, 이상하게 뭐예요?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진다는 것은 신체적인 힘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기소침해지죠. 그죠? 예. 이상해요. 예.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힘인 것 같아요. 예.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은요, 무엇이었느냐? 특히 남자들에게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털이 보통 남자보다 무려 5배나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당시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 남자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보다 용기와 힘이 어때요? 더 강했다, 대단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은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요, 무엇이었느냐?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허영과 그리고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힘과 용기가 아니고 바로 교만과 자만과 허영심과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압살롬이 다윗과 형식적으로 화해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이야기를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죠. 압살롬의 이 외적인 자랑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아름다움이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뭐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허영심과 이기심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이 외적인 이 자랑거리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뭘 얻었어요? 인기를 얻잖아요.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 인기 때문에 결국 교만하고 자만하죠.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 머리털은요,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어디로 몰아넣게 되냐면 죽음으로 몰아넣게 만듭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이 머리털이 결국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과 전쟁하잖아요. 그죠? 전쟁할 때 마지막 전투에서 이 자랑스러운 압살롬의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에 걸려버려요. 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남자분들 가능해요? 뭐 얼마나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면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게 안 빠지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털이 많았다는 거겠죠. 자, 사무엘하 18장 9절을 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죠? 자, 18장 14절에서 15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털이 결국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듭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인기를 얻어서 그 인기에 취해서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한순간에 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흔히 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흔히 보잖아요. 좀 인기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를
대면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대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얻는 그 인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인간은 교만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렇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듣기 좋아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 듣기 더 좋아해요. 저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라. 이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나누고 있는 목회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예요.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잘난 것이 많을수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립니다. 나를 넘어뜨려요.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요. 허영심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되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즐겨 하시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즐기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성경 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하는 압살롬의 이 외적인 특징을 소개한 이후에 압살롬이 낳은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세 아들을 놓고 한 딸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아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세 아들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 낳은 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겠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 딸의 이름이 뭐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원래?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근데 압살롬이 딸을 놓고 이름을 또 뭐라고 지어요? 여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혹자는 암논에게 성폭행 당한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사실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압살롬이 딸을 낳고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압살롬이 성폭행 당하여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그 여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암논에게 성폭행 당하여 처량하게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이 다말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다말에 대한 애틋함,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딸을 낳아서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압살롬의 이 딸 다말도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앞에 압살롬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 같이 뭐 한 자가 없다고요?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거 보세요. 압살롬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낳은 딸도 어때요?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야, 이게 참 아름다움이 유전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유전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그 압살롬이 낳은 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느냐? 다윗에게서 왔어요. 다윗에게서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똑같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야, 다윗도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아름다움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누가 이어받았어요? 압살롬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누가 또 이어받았어요? 그의 딸 다말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유전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에게 그리고 그의 딸인 다말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름다움은 좋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예? 부럽잖아요? 저의 자녀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닮았어. 욕이에요? 그 칭찬 아니에요. 욕이에요. 아름다움이 물려졌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내가 할아버지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이 가정에서는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는, 다윗의 가정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결코 복이 아니고 이 가정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뭘로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결코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세상 속에서는 그게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비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여성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여인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여인이 아니라 남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남자들이 찍어 바르는지. 남자들이 더 찍어 발라요. 아침부터 고대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함부로 그냥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아름다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내 속에 숨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가꾸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사실 가택연금 아닙니까? 왕자임에도 왕을 만나지 못하고 왕궁으로 가지도 못하는 가택연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치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요압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역할을 하기를 싫어하죠. 압살롬이 요압을 2번이나 불러요. 2번이나 종을 보내서 좀 오라고 불러요. 근데 요압이 와요, 안 와요? 오늘 29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오지 않았다라고 몇 번 이야기하느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본문 29절 좀 띄워주시지. 2번이나 뭐예요?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니라.
여기 오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것은 무슨 더 바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요압이 가기를 싫어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요압이 압살롬이 불러도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선언했어요? 나를 보지 않게 하라 그랬죠. 더 정확하면 영원히 나는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는 요압의 입장에서 사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뭘 선언입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왕의 자리에 압살롬은 탈락.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자기가 뭔가 좀 덕 보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덕을 볼 수 없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지도 못할 사람 돕겠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불러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갑니다. 2번이나 불러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 가서 뭐 해버리라고요? 불질러 버리래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막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보리가 노랗게 익었는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보리밭에 뭐 해버리라고요? 불질러 버려. 얼마나 잘 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이 행동이요, 참 대담하죠? 대담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또 보여주냐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2번이나 요압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잘 알죠. 잘 압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자기는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면 추수를 앞두고 있는 보리보다도 자기가 더 못한 사람이에요. 요압에게 있어서는 압살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추수를 앞둔 보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 보리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압은요, 보리를 태우는 순간,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재산에 손해가 있는 순간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올 거다. 만사 제쳐놓고 자기에게로 올 거라고 생각하죠. 압살롬이 생각했던 대로 압살롬의 종들이 불을 지르자 요압은요 2번이나 불렀는데도 안 갔는데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죠.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보리밭에 불 질렀냐고 항의하죠. 항의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가 보리밭에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보리보다도 못한 존재로 지금 요압에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자인데, 그리고 명색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압에게 있어서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추수 앞두고 있는 보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압살롬에게 입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압에게? 진짜 모욕당하는 거예요. 예? 모욕당하는 거죠. 예?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안 만나겠다고 선언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야죠.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용서를 빌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용서하게 하여서 압살롬을 받아주고 진정 화해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켜서, 그래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정의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요압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정의, 공의 이런 거 실현되는 거 그 관심 없었어요. 요압에게 있어서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재산이 더 중요했죠. 오늘날 인간관계 속에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압과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생명을 봐야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사람의 생명을 뭐보다 하찮게 여겨요? 뭐보다요? 집에 키우는 요즘 애완용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애완용이라고 안 부르고 요즘 뭐라고 불러요? 반려견이라고 불러요? 어떤 때는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도 하찮게 여기냐? 돈보다 하찮게 여겨요. 땅 문서보다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요. 그죠? 그 땅 문서 때문에 심지어 혈연관계도 어때요? 원수가 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가족관계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뜨리거나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압이 압살롬에게 왜 자신의 보리밭에 불을 질렸냐고 항의했을 때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던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2번이나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그것은 너를 보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보내서 아버지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2가지죠.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을 지금 대면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이나 대면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냐는 거죠. 그냥 그 술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불렀냐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자신이 암논을 살해했는데 암논을 살해한 행위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 행위가 죄라면 나 죽이면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나 죽여라는 거예요. 죄라면 죽여라는 거죠. 이 말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압살롬은요, 지금 자기가 암논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당한 행위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압살롬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죽였으면 벌써 죽였겠죠. 근데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압살롬에게 있어서 암논을 살해한 행위가 죄가 아닌 거죠. 자기가 정당하게 죽였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했다는 거잖아요. 이 압살롬의 오만과 뻔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라라고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또 다윗에게 가서 역할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요. 무려 5년 만에 이제 부자가 상봉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엎드리고 또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이 입맞춤에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모양은 화해요, 용서인데 실제 내용 속에 보면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 없습니다. 없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정당한 행위로 여겼고 잘못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 역시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두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냥 화해한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 대면이 진정한 회복이었다면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형식적인 걸 너무 잘 알죠. 특히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가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를 대면한 거라고 아는 거죠. 결국 이 일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하는 일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다툼, 결국은요, 용서해야 할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자가 죄를 정당화시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얻고 있는 인기에 교만과 허영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용서하는 용기예요. 용서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바라보아야 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일 때 내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쳐다보면 내가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눈을 주님에게서 돌렸기 때문이죠. 바람을 봤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진정한 용기,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혹 환경 때문에 그 환경으로 내 시선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인정하실까? 물어보면 답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압살롬이 물어봤으면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코로나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세상이요, 교회를 마치 매의 눈을 뜨고 보고 있죠. 그잖아요. 또 먼 산 보고 딴 데 보면 좋겠는데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나 안 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불편해요.
지극히 작은 것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히 사소한 것도 안 넘어갑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떼면 안 돼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돼요. 주님께 또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이 주님 괜찮습니까? 물어야 돼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압살롬의 모습에서, 요압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